다 함께 기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있지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에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하시고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위로해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세상을 이길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 40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오라 내 영혼 편히쉴 곳과 북나이로도 안전한 보고 복군까지도 다스리시네.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발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는 함께 항해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발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엘리야 힘을 주시며 위대할 때도 안보하시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발이 의지함이라. 넘지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힘 대신 지시네.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영을 의지함이라. 다 함께 사도신경을 고백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4장 8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8절에서 10절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정되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이 여러분들과 또 여러분들의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함께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이아몬드와 같은 믿음을 가집시다. 다이아몬드와 같은 믿음을 가집시다. 예, 저는 여러분 모두가 다이아몬드와 같이 소중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듣기 전에 한번 이걸 봐주시기 바랍니다. 잘 보이세요? 하나는 뭐죠? 하나는 석탄이고 하나는 다이아몬드입니다. 제가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는 하나는 석탄이고 하나는 다이아몬드인데 하나는 세상에서 가장 값진 보석이라고 말합니다. 강도도 세가지고 쓸 때도 많고 또 보석으로도 많이 씁니다. 그런데 또 하나는 평범한 석탄에 불과한데 다이아몬드와 석탄이 재료가 똑같다라는 것이에요. 똑같은 CO2라고 하는 탄소인데 왜 똑같은 것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는 보석이 되고 하나는 석탄이 되는가? 그 이유는 되어지는 과정이 다르기 때문이다. 그렇게 설명합니다. 다이아몬드와 석탄은 똑같은 CO2인데 소재는 똑같지만 다이아몬드가 만들어질 때는요 1100도의 고온과 4500 PS라고 하는 고압에 오랫동안 견디게 됩니다. 이것을 견디게 되면 CO2가 변해서 그것이 다이아몬드가 되고 또 하나는 아무 과정 없이 그저 평범하게 시간만 보낸 것들은 어떻게 해요? 그것은 평범한 석탄이 되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꼭 석탄과 다이아몬드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우리 인생도 그런 것 같습니다. 사람들을 변하게 하는 것이 여러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타고난 성품주의, 환경도 많습니다만 대부분은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그가 겪는 경험에 따라 사람은 달라진다는 거예요. 더 정확히 말하자면 경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경험하는 것에 대한 반응을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은 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다이아몬드 같은 인생과 또 다이아몬드처럼 보석과 같은 인생이 되는가라는 그 방법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방법을 오늘 광야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인생이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많은 사람들은 광야에 같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뭐가 같다고요? 광야와 같은 인생이다. 그래서 이 광야 같은 인생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은 많이 달라지게 되어 있죠. 아마 오래전에 우리 한국의 최고 당대 지도자였고 우리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았던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 사람들은 이 광야를 어떻게 해석하냐면 인생은 광야인데 황막한 인생을 달리는 인생아.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돈도 명예도 사랑도 다 싫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자기의 생을 마감했습니다. 광야의 생활인 것은 맞습니다만 그것이 어떻게 해요? 아무것도 아니다. 돈도 사랑도 명예도 다 싫다. 그러면서 포기했던 사람들은 그 인생의 광야를 무엇으로 봉했어요? 인생은 허무한 것이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의 광야를 정말 이 보석과 같이 다이아몬드 같은 귀한 인생으로 만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이 광야를 대처하는 그 삶의 모습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 인생이 보석과 같은 인생이 되는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요, 광야의 인생을 살아가는데 보석과 같은 인생이 되는 첫 번째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광야의 시험으로부터 이길 것이다라는 확신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광야의 시험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 광야의 인생을 보석과 같은 인생으로 바꾸는 가장 좋은 방법은 예수님께서 광야의 시험을 이긴 것처럼 우리도 그 광야의 시험에서 이길 것이다라는 확신을 갖고 사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이제 마귀를 통해서 예수님이 시험을 받게 됩니다. 근데 오늘 이 예수님께서 마귀 시험을 받는 이 모습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의아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아니 마귀가 뭐 대단하다고 그런 거다 시험을 받나. 근데 성경을 읽다 보면요, 예수님의 모습을 참 초라하게 표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좀 더 강하고 능력 있는 분으로 얼마든지 표현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그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 예수님으로 표현되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게 정말 사실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북한의 그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이 김일성이 뒤에 혹이 큰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민들은 김일성 뒤에 혹이 있다는 것을 많은 분들이 모른다는 거예요. 왜 모르나? 있는데도 혹이 그렇게 큼에도 불구하고 만약 김일성의 혹을 방송이나 어떤 데서 만약 찍어가게 되면 그 사람은 그 자리에서 숙청당한다는 거예요. 똑같은 사실이지만 그것을 감추는 겁니다. 보여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신격화하고 대단한 사람이다라고 거짓 선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어떻습니까? 진리이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예수님의 그 나약한 모습, 마귀를 통해서 시험받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적나라하게 표현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나약한 몸으로 입고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믿음을 모르는 사람이 처음 신앙생활하게 되면요, 믿음이 좋아지면 뭔가 굉장히 달라질 것이다 하는 기대를 합니다. 그래서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심지어는 어떤 목사가 되면 평신도와는 엄청나게 다를 무언가 있을 것이다 라고 기대를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권사가 되시고 장로가 되고 교회 직분자가 되면 뭐 달라진 것 있어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달라진 것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평범한 이 삶이 우리의 이 삶 속에서 무엇이 달라졌냐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광야에 사는 삶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달라집니까? 믿음 있는 사람이나 믿음이 없는 사람 누구나 다 광야의 길을 거치는 것은 분명합니다. 여러분 옛날 무속신앙인들이라든가 신앙생활 처음 한 사람들은요, 예수를 믿으면 모든 병이 다 사라지는 줄 알았습니다. 다 피해가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부적 한 장 갖고 있으면 모든 애군이 없어지는 것처럼 기독교도 그런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는 않습니다.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병에 대해서 조심하면요, 그것을 피해갈 수 있고요, 그것을 조심하지 않으면 누구든지 다 병에 걸릴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원칙입니다. 가끔 기독교에서는 초자연적인 기적이 일어나기도 하지만 보편적으로는 이런 일반적인 원리를 벗어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다 광야의 삶을 거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믿음이 있는 사람의 차이는 무엇이냐는 거예요. 광야는 있지만 광야의 삶 속에서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광야의 삶을 거치긴 하지만 승리할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광야의 시험을 받으셨어요? 먼저 우리에게 길을 보여주신 것이에요. 여러분 군대 갔다 온 분들은 잘 아실 것입니다. 여러 가지 훈련을 받는데 제일 힘든 훈련이 유격훈련이라고 그러죠. 유격훈련 중에서도 여러 가지 힘든 훈련이 있습니다만 외줄타기 훈련이라는 게 있습니다. 산과 산 사이에 100m 넘게 큰 거리를요, 줄 하나로 연결해가지고 그 줄을 타고 그 산 위를 걸어가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건너가 떨어지면 죽을 만큼 공포함이 생기는 높은 산입니다. 이 훈련을 받는데 외줄을 타고 건너가는데, 건너가는 건 사실 1, 2분이면 건너가는데요, 이 1, 2분을 걷기 위해서 얼마나 훈련을 시키는지 모릅니다. 말이 훈련이 사실 뺑뺑이라고 그러죠.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훈련을 시킵니다. 얼마나 힘든지 녹다운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훈련을 시키고 이제 건너가게 합니다.
근데 말이에요. 그렇게 많이 훈련을 받고 이론적으로 여러 가지 훈련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그 외줄 타기 하려 때 누구든지 자연스럽게 건너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 그랬어요? 인간의 본능인 공포와 두려움을 이겨내기란 그리 쉬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렇게 막 무서워서 벌벌 떨던 그 훈련생들이 변하는 과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뭔 줄 아세요? 조교의 시범입니다. 아주 그 훈련을 많이 해가지고 숙련된 조교가 그 길을요 다 가지고 그 외줄을 타고 건너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모습을 보면서요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요 가장 크게 변하는 것은 그 마음에 위안을 받는 거예요. 아, 저 조교가 할 수 있다면 우리도 할 수 있겠구나 라는 마음을 가지고요. 그리고 훈련생들이 따라가 그 훈련에 성공을 하게 됩니다. 훈련생들의 마음을 확 바뀌는 계기가 뭐예요? 그 조교의 시범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 당하신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이 마귀를 대적할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마귀와 싸워 이기는 법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내가 이 마귀와 싸워 이긴 것처럼 너희도 믿음으로 싸워 이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러분, 무엇이 이겼다고요? 많이 배워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물질을 많이 가져서가 아니라, 권력을 가짐으로 이 마귀의 시험을 이겨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떤 믿음이에요? 앞길이 보이지 않고 두렵고 떨리는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사탄의 시험을 이긴 것처럼 우리 인생의 광야길에서도 이겨낼 수 있다는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이런 믿음을 소유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를 믿다 보면요,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무식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그 예수 믿는 것은 힘이 없을 때 믿는 거 아니야? 아니, 힘이 없어서 믿는 거 아니야? 힘도 있고 능력도 있으면 얼마든지 예수 없이도 살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참 많이 있어요. 그러면서 예수 믿는 사람을 비하시키려고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이번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은 것이 무엇입니까? 세계를 주름잡고 세계의 역사를 움직였던 그 미국이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지금 최고 많은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를 갖고 있습니다. 전 세계 역사의 흐름을 갖고 있었던 영국은 어떻습니까? 영국도 지금 죽어가는 숫자가 13%가 지금 치사율을 놓고 있습니다. 엄청난 숫자입니다. 심지어는 70세 이상은 집에서 3개월 동안 감금에 있어라, 집에 있어라. 아픈 사람만 치료해주겠다. 지금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세계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조그만 이 바이러스, 이 하나를 이겨내지 못하는 것이 우리 인간이라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한계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나약합니다.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할 것이 많고 공포감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에요? 그분을 믿고 사랑한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마귀와 싸워 이긴 것처럼 우리 인생에서도 수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예수님이 마귀와 싸워 이긴 것처럼 우리도 이길 수 있다라는 믿음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하여 그분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앞에 있는 모든 고통과 공포와 절망감을 이겨내고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이제 어떻게 하면 이 광야의 삶 속에서 우리의 삶이 다이아몬드 같은 그러한 귀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것은 성령의 역사를 체험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역사를 체험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마가복음 1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이 말씀은 뭐냐면 마귀에게 시험 받기 전에 주님께서 경험한 것입니다. 그것은 뭐예요? 비둘기 같은 성령의 역사를 체험했다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그 광야의 시험을 능히 이길 수 있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령 충만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광야의 삶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당당히 이기며 사시는 방법은 많이 배우고 많이 모아라, 능력을 키워라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라는 것입니다. 당시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조롱을 했습니다. 뭐라고 조롱했는 줄 아세요? 나사렛에서 뭐 선한 것이 나겠느냐, 이렇게 조롱했어요. 지금 우리 한국적인 표현으로 보면 이런 거예요. 인물이 나려면 강남에서 나는 것이지 청계천 다리 밑에서 거지 같은 곳에서 무슨 인물이 나겠느냐, 이런 얘기. 참 일리 있는 말이죠. 사람이 능력이 있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많이 배워야 되고 좋은 가문이 있어야 되고 좋은 능력이 있어야 되고 그런 것이 있을 때 더 훨씬 더 위대한 인생이 되기 쉽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 그래요?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시네. 성령 충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 같은 인생, 이 힘든 인생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다른 방법 없습니다. 성령에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어떻게 받을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성령 충만 받을 수 있어요?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방법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특별한 방법과 보편적인 방법입니다. 여러분, 특별한 방법은 뭐예요? 모세가 시내상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거나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건들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해요? 일반 사람들에게 나타나지 않은 특별한 계기입니다. 이것이 일반적인 사람을 우리에게도 나타나는데 어떤 거예요? 어떤 사람이 사업에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사업에 실패를 하고 마지막 이제 모든 인생을 끝내려고 하는데 보니까 십자가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그 십자가를 보면서 거기에 예배를 드렸는데 그날 그 예배를 드리면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말씀이 들려오기 시작하면서 막 눈물을 흘리면서 보면서 위로를 받는 거예요. 어디서 어떻게 왔는지 모르는데 그런 것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마음의 위로를 받고요. 어떻게 해요? 죽으려고 했던 마음을 포기하고 다시 일어나는 경험을 하는 특별한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인 가운데서는 그런 사람이 많이 있을 거예요. 아무것도 믿을 수 없고 이것저것 다 믿을 수 없는 상황에서 그저 하나님 한 번 의지하고 그냥 자기도 모르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고 어떻게 또 예수님이 뭔지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그냥 교회에 왔는데 교회에 온 순간 그런 것을 체험할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들은 내 평생에 한두 번 정도 이렇게 경험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또 어떻게 해요?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기도원에 들어가서 금식하는 가운데 주님을 만나는데 방언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깊은 그 방언 기도를 하면서 성령의 체험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것도 이제 보통 보편적인 것은 아닙니다. 아주 특별한 것이죠. 자, 그런데 보편적인 성령의 역사는 언제 받는가? 언제 받는 것 같아요? 그것은 예배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쉽게 이해되어집니다. 옛날에는 다른 사람에게 들려지는 말씀으로 들려지는데 나에게 들려지는 말씀으로 또 심지어는 오늘 나에게 주는 말씀으로 들려지면서 내가 이 시험을 이겼으니 너도 광야의 시험을 이길 것이다 라고 말씀했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 속에서 아멘 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강한 은혜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보편적인 성령의 역사입니다. 보편적인 성령의 역사는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데 머리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내 가슴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로 내 영을 움직이는 그런 말씀으로 들려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힘이 생기고 용기가 생기고 위로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것이. 저는 여러분 모두가 이러한 보편적인 이런 성령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 교회를 꼭 가야 되냐고. 그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지. 맞아요, 틀려요. 맞는 말이에요, 신학적으로는.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기 전까지의 삶을, 광야 같은 이 삶은요, 힘들고 어려운 삶이지만 믿음으로 이겨내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교회를 다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이겨내면서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이 삶을 살아가게 하는 힘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무엇이 일어난다고요? 성령의 역사가,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면서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광야의 시험을 통해서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에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광야의 시험을 통해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광야의 시험을 이기고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했습니다. 언제 시작했어요? 이 공생의 시작은 바로 마귀와 싸워서 그 시험에서 이긴 뒤에 공생애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우리를 보낸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광야의 시험을 믿음으로 이겨내는 것, 이것으로 그치지 말라는 것이에요. 광야의 삶 속에서 그 모든 시험을 이겨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긴 사명이 무엇인가를 깨달아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프랑스에 많은 사람들이 집단 감염으로 사망자를 내고 있습니다. 뉴스를 보니까요, 한 요양원에서 17의 시체가 발견됐다 그래요.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그 기저질 환자들이 많은 요양소에 17명의 사람들이 죽어나가니까 거기를 지키던 간호사 혹은 의사, 지키는 보호자들, 모든 사람들이 다 도망가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17명이 죽었는데 전국적으로 500명 이상이 이렇게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저는 이 기사를 보면서요, 대한민국이 참 자랑스러웠습니다. 대한민국에 특별히 어떤 분들이 참 존경스러웠냐면은 이분들은 간호사와 의사들이었습니다. 우리 한국의 간호사와 의사들은 어땠습니까?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어떻게 했어요?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자원해가지고 그 어려운 불구덩이로 들어간 분들이 참 많았어요. 한 간호사의 고백이 지금 많은 사람들의 가슴을 울려주고 있습니다. 이분은 19개월 된 아이가 있는 그 간호사인데 그 아이를 맡기고 대구에 가가지고 자기가 자원봉사한 사람입니다. 그분이 글을 썼어요. 그 글이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는데 그 글의 내용은 이런 겁니다. 3주 전 대구의 간호사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하지만 가고 싶지만 아기가 19개월이기 때문에 나는 안 가는 것이 아니라 못 가는 것이다. 그런데 지난 월요일 이번 주 내내 눈물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위기의 상황에서 기독교인들이 자신의 생명을 걸고 자신의 사명을 감당했기에 오늘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게 되었노라. 누군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한 기독교인들이 있었기에 오늘의 우리가 있다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게 바로 나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듣고 그게 바로 나여야 한다는 하나님의 음성이 자꾸 들렸습니다. 그러는 동안 눈물이 나면서 한 주간을 지내고 드디어 결심했습니다. 나를 위해 걸어가신 예수님의 삶을 희생의 삶이었는데 나의 삶을 어떠했는가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정말 죽기를 각오하고 시대를 섬기고 민족을 섬길 때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가슴이 두근거리고 눈물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입으로만 떠드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희생이 있어야 이 사태를 마무리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 누군가가 누군가라는 질문을 들었고 만약 이 질문을 예수님이 직접 나에게 하신다면 저는 저요 라고 대답하고 싶었습니다. 드디어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대단하지 않아요? 이런 희생하는 사람들, 자원한 그 간호사들을 이제 인터뷰를 하면서 여러 사람들에게 인터뷰를 하게 됩니다. 유재석 씨라는 사람이 이제 그 인터뷰를 하면서 그 간호사 중에 한 분을 이제 인터뷰를 하게 되는데 한 간호사가 이제 인터뷰를 하면서 유재석 씨가 물었어요. 그 사람들을 하는데 무섭지 않습니까? 아야, 뭐가 무서워요? 힘들지 않았습니까? 아유, 뭐가 힘들어요? 힘들지 않습니다. 근데 그렇게 대답하는 그 간호사가요, 정말 힘들어하지 않는 얼굴로 하는데, 유재석 씨가 한참을 인터뷰하다가 갑자기 눈물을 그렁 흘리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힘든 일을 하면서, 죽음을 각오하면서 일을 하면서, 어떻게 힘들지 않습니까? 어떻게 힘들지 않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 말에 감동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이번 코로나 사태로 우리 민족은요, 참으로 많은 어려움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을 통해서 온 민족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 어려움을 통해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목숨을 걸고 그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한 이들이 있었기에 오늘의 이 모든 것을 수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듣고 결단하고 눈물로 결단하면서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가,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어려워도 그 사명을 감당하겠다고 결단했던 그 사명자가 있었기에 오늘의 아름다운 삶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맡긴 사명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에게 맡긴 사명이 그 무엇이 아무리 적다 할지라도 그것을 소중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이 민족을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사명입니다. 이 맡겨진 사명, 이 예배의 사명, 이 모든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이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얼마나 감사한지요. 어렵고 힘든 상황이었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통해 저희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깨달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맡긴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 325장 하시겠습니다. 예수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단일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단일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부귀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런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충만하신 은혜가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